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5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지능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다 같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자, 오늘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되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히브리 민족이라고 불렀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함께 생각하면서 그 다음 셈의 족보 안에 감추어진 숨겨져 있는 복음의 흐름,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묵상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했을까를 어제 에벨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기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아브라함의 후손을 가리키는 고대 호칭입니다. 창세기 14장에 가면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른 것이 처음으로 시작된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창세기 10장에 등장하는 족보 중에 에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히브리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말씀드렸고, 히브리 민족의 민족적인 정체성의 시조가 됐다. 특별히 이 에벨, 사실 아르박삿 기억나시죠? 그 아르박삿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죠?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인데, 사실 어찌 보면 장자의 복을 받고 또 셈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거든요. 근데 그 셈의 첫 번째 아들이 사실은 아르박삿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에벨이라고 하는 그 에벨은 히브리라고 하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죠. 히브리, 에벨, 셈의 후손이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강을 건너온 자, 이게 히브리예요. 히브리란 말은 강을 건너온 자.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이 메소포타미아의 문명,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두 강이 발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티그리스 강에서 건너온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히브리입니다. 사실 이 시기는 아직도 이스라엘이나 유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을 때지요. 이스라엘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다가 다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꾀가 많은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닉네임이 붙게 되죠. 그리고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 유대민족, 거기에서부터 유다민족이란 말이 나오기도 했고, 사실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남유다, 마지막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남유다 민족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닉네임이 사실은 유대민족, 유다민족이라고 하는 거, 그 정도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인류의 일반 역사 마지막 장인 11장에 왔습니다. 창세기는 모두 50장으로 되어 있고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일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그 인류의 일반 역사 안에 11장까지는 네 가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12장에 가면 이제 족장 시대가 시작이 되고 첫 족장인 아브람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사실 11장의 중반부에 가면 아브람의 조상 이야기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셈의 후손을 통해서 낳은 그 자손이 이제 아브람의 자손이 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요. 특별히 셈과 아브람 그리고 족장들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그 족보를 쭉 보면 굉장히 오랜 동안 아이를 얼른 낳지 못해요. 그래서 늘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태문을 여시고 닫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아주 구체적으로 경험케 하시는 그런 족속이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나오는 이 그리스도의 족보, 믿음의 족보, 믿음의 계보에 대한 흐름의 특별한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를 우리는 이제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인류의 타락은 홍수 심판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죄라고 하는 게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죄는 한 번 우리가 짓지 않고 이겨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몸뚱아리가 육이 흙에 묻힐 때까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의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까지 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죄를, 악을, 좋지 못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멀리하지 않으면, 밀어내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도 또한 성경에 나와 있는, 아니요, 지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그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악인들의 삶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지, 안 그러면 순간 교만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류의 타락은 홍수 심판 이후에도 특별한 은혜를 입은 가족이 노아의 가족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그 다음 세대에서 벌써 이 죄의 흐름이 시작이 되잖아요. 함의 족속을 통해서.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은 노아 홍수 이후에 또다시 하나님 없이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인간의 시도가 시작이 되고, 본문은 단순한 고대 도시 건축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인의 이야기로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교만을 다루고 있다. 하늘에 닿으려고, 끝까지 하늘까지 한번 쌓아보자, 이런 교만된 마음을 가진 인간들의 하나됨이거든요. 어떤 일로 하나 되느냐, 어떤 일로 이렇게 뭉치느냐, 그 힘을 자꾸 키워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본문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하늘에서 직접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의 악함을 보시고 교만된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흩으시고 한 가정을 통해서 다시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 그러니까 준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이제 창세기 12장까지를 이렇게 보시면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기 1절부터 4절 보십시오. 하늘에 닿으려는 인간의 교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1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아멘. 1절만 읽어서는 너무 은혜스럽지 않아요? 말도 하나고 언어도 하나고, 와, 다 참말로 은혜스럽다. 언어의 통일성은 인류에게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특별한 힘이고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쉽게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거대한 일을 도모할 힘, 파워,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건 한 언어를 사용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힘을 모은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인간은 이 축복을 선한 목적이 아닌 자신들의 교만을, 욕망을 채우려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됨을 이용해서 뭐 했죠? 지금 이들이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예를 쓰다가 말고 하나님 내려오셔서 보시고 흩어지게 하시거든요. 바벨은 흩으심, 분열, 나눔,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흩어짐을 면하고자 결국 자기 이름을 높이고자 이게 똑같은 언어, 똑같은 말을 하는 이들이 강한 자에 의해서 이제 뭉치게 되는 거예요. 연합하게 되고 큰 족속, 큰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게 되거든요. 힘 있는 자들이 뭉치면 여러분, 이제 약자는, 힘이 약한 나라나 족속은 언제든지 공격당할 수가 있고 언제든지 저들은 공격해서 내 것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욕심으로 이제 똘똘 뭉치게 만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목적을 가진 연합이 아니면 이건 하나님을 배제한 통제의 시도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했다라고 하는데 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 행동은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죄와 본질적으로 집으면 똑같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너희들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센터에 있는 뭐가 보이냐? 생명나무 보이는데 또 뭐가 보여? 그 옆에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있잖아.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온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인간인 나는 피조물이라는 거,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다라고 하는 거, 그 차이 위에는 아무런 차이를 두지 않았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유일한 룰 하나가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뱀이 뭐라고 꼬드기죠? 왜 그거 따먹지 말라고 한 줄 아냐? 너희들 그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 했던 이 마음이나 특별히 바벨탑을 쌓으면서 한 언어와 한 말을 하는 그들 연합 공동체가 니므롯을 중심으로 쌓고 쌓아서 하늘에 닿도록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는 그 모습이나 그 죄의 본질적인 의미는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연합이 복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전도회, 남선교회, 권사회, 안수집사회, 당회 모든 이 공동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관들이나 부서가 연합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연합이 복이 되게 하려면 그 목적과 방향이 항상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면, 성전 중심, 말씀 중심에서 벗어나면 그 연합은, 그 공동체의 힘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힘을 모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회 공동체의 연합도 마찬가지예요. 방향이 하나님의 중심인가 나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의 사상을 가진 히브리즘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헬레니즘 사상을 가지고 있던 헬라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은 달라요. 히브리즘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은 중심이 항상 신에게 가 있거든요. 하나님에게 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삶의 중심이, 생각의 중심이. 그런데 헬레니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인간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성이 중요해요. 정반합에 의한 논리 정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장 철학적인 어떤 사상들이나 서로 토론 문화가 굉장히 발달하게 되죠. 그런데 인간 중심이고 이성 중심인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자꾸 인간 중심으로, 힘 있는 자 중심으로, 그리고 어떤 강한 자의 중심으로 뭉치고 연합되다 보면 교만이 꼭 그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결국에는 상대를 공격하게 되고 상대를 죽이는 일을 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되는 바벨탑 사건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합의 방향이, 목적이 선한 목적을 가진 연합이 아니면 하나님 중심인가 나 중심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하나됨에 연합된 모습은 결국 어떤 일이든 바벨탑 사건으로 분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바벨탑 사건의 주석들은 이 구절을 통해서 인간의 죄성이 홍수 이후에도 여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다 흩어져서 각자 조금씩 족속과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서로 도와가며 서로 울타리가 되어주면서 서로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상해요.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오리엔테이션, 방향 제시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디스오리엔테이션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행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연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더니 힘 있는 자를 중심으로 자꾸 모여서 도시와 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또 물로 심판한다고 해도 하나님 심판해 보세요. 우리 하늘에 닿을 때까지 탑을 쌓겠습니다. 그러면서 쌓아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의 주석들은 이 구조를 통해서 인간의 죄성이 홍수 이후에도 여전하다는 것을 강조했고, 힘 있는 자를 중심으로 한 곳에 모여서 도시와 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한 일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2절부터 4절에 담겨 있거든요. 자, 다 같이 2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천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은 지금 어떤 탑을 쌓고 계십니까? 각자 모든 사람들은요 각자의 탑을 쌓고 있거든요. 열심히 공든 탑을 쌓아가거든요. 지금까지도 여러분 열심히 쌓아오셨잖아요.
스펙도 쌓고 우리의 경력, 명예, 영향력, 하나님 없이 쌓는 모든 공든 탑은 결국 뭐가 된다? 바벨탑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후 하고 한번 풀어버리시면 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의 논리, 정치 논리에 의해서 힘 있는 자가 왕이 되는 공동체를 추구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짓기 시작한 인간들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또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이미 에덴 동산은 인간을 위해서 만든 정말 최고의 파라다이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굳이 따먹지 말라는 거,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실과는 따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너와 나 사이는 이거 하나다. 이거 하나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주권자인 나와 그 통치 안에 살아가는 너와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 선악과밖에. 경계선은 이거 하나야. 그랬는데 기어이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더니 이제 쫓겨나잖아요. 그러니 노아 홍수 이전에 보십시오.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그래서 물론 이제 홍수 심판에서 유일하게 노아의 가족만 살려놓았더니 이제는 이제 괜찮을 줄 알았더니 또다시 인간의 그 죄의 뿌리가, 죄성을 가진 인간의 쓴 뿌리가 얼마나 끈질긴가 봐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탑을 이렇게 열심히 쌓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한번 훅 하고 불어버리시면 다 무너질 것인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그렇게 힘 있는 자를 중심으로 자꾸 모이고 뭉치고, 그래서 힘의 논리, 정치의 논리에 의해서 힘 있는 자가 왕이 되는 공동체를 추구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짓기 시작한 인간들의 악함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는 상황. 급기야 사람들은 자신들이 흩어지지 않고 힘을 모아서 인간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하나님을 상대로 시험하려고 높은 탑을 이렇게 바벨탑을 쌓기 이르게 됐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둘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했네요. 그 신할 평지는 고대 바벨론 지역으로 봅니다. 단지 바벨탑의 배경이 아니라 사실은 이후 성경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의 상징이 바벨이 되거든요. 바벨론 대제국 역시 거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바벨탑을 쌓는 일에 주동했던 주동자가 누구죠?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자손 니무롯입니다. 이 니무롯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면 아주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높은 탑을 세워가지고 우리 흩어지지 않도록 하십시다. 똘똘 뭉칩시다. 그러면서 탑을 쌓아가거든요. 그 탑을 하늘까지 닿도록 쌓아서 홍수로 우리 인간을 심판하신 우리 하나님께 당당하게 우리의 이름을 드러냅시다. 이러면서 이제 탑을 쌓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는 바벨과 아수르에 이르기까지 나라를 세웠던 힘있는 용사라고 했는데 니무롯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백과사전을 보면 이 니무롯을 모든 백성들을 선동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니무롯을 제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백성들의 자유를 잔혹하게 박탈하고 신적인 권위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최초의 힘있는 자 군주가 되거든요. 결국 여기 창세기 10장 9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라. 이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특이한 사냥꾼. 다시 말하면 사람을 사냥하듯이 잡는 자, 그런 뜻입니다. 사람 죽이는 일을 뭐 아주 가벼이 여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죠. 뭐 악하니까. 그는 처음에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남부 지역인 신할 땅을 점령해가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 등의 성읍을 세운 후에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거든요. 지금의 시리아인 아수르를 침략하거든요. 그래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건설했던 자가 바로 니무롯입니다. 르호보딜, 갈라, 그리고 레센이라고 하는 큰 성을 세우게 되죠. 이 중에 바벨은 훗날 바벨론 대제국으로 발전하게 되고, 니느웨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이 이렇게 쫙 발원해서 이 삼각지대가 가운데 모래톱 섬이 생기거든요. 그곳이 니느웨 성이 되는 겁니다. 니느웨 성은 마차가 4대가 왔다 갔다 할 만큼 굉장히 견고한 초롱성이에요.
양쪽에 강이, 큰 강이 흐르기 때문에 어떤 군대도 그 니느웨 성을 점령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말고 하나님의 밉보여서 하나님 너무 화가 나시니까 메대 파사에 의해서, 연합군에 의해서 아수르 대제국은 멸망하거든요. 그리고 바벨론 대제국이 이제 신흥 대제국으로 일어나게 돼요. 이거 세계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셔서, 그러니까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성이 맞습니다. 아수르 대제국의 수도를 이야기하거든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에 홍수를 나게 해서 확 덮어버리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도시가 한순간 홍수가 나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 도시가 완전히 그 물속에 잠겨가지고요, 상당히 깊이 내려갈 정도로 모래가 쌓이고 쌓여서 그 성을 확 덮어버리니까 그 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성경에 이 나오는,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라고 하는 성은 그건 신화일 거다, 그건 만들어진 성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806년 레이아드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또 누굽니까? 성경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고고학자가 이 지역 정도 될 건데 하면서 보니까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고 있는 삼각지대가 있는데 한중앙에 모래톱이 있는 겁니다. 그곳에 나폴레옹 군대가, 알렉산더 군대가, 늘 수만의 군대가 주둔했던 넓은 모래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니느웨 성이 잠겨 있는 것을 전혀 몰랐다가 레이아드라고 하는 고고학자를 통해 발굴을 해냈는데 마차 4대가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견고한 성이었음이 드러나서 성경은 사실임이 확증된 거죠. 여러분, 만리장성 가보셨죠? 중국에 마차 딱 2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 높은 산 능선을 쫙 말립니다. 그야말로 6,400km입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비행기를 타고 7시간, 8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만리장성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성질 나서 다시는 가기가 싫어요. 그 높은 능선까지 얼마나 많은 무고한 백성들이 죽어 넘어졌을까. 이 6,400km, 그러니까 한 임금의 마음에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이 만리장성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었고, 그게 느껴진 나머지 다시는 만리장성 안 가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르호보딜과 갈라 그리고 레센이라고 하는 큰 성을 누가 세웠다고요? 사실 이무롯이 세우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힘을 모으더니 끝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바벨, 혼란, 혼돈이란 뜻이죠. 그래서 바벨론이란 신의 문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고요. 이처럼 이무롯은 백성들을 선동해서 바벨탑을 이렇게 쌓아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들은 모두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그리고 말도 하나였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거예요. 힘을 모아서 높이 높이 탑을 쌓아 올라가요. 시간이 갈수록 탑은 높아져만 갑니다. 사람들은 막 완전히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이 신할평기에 세워졌던 이 바벨탑은 여러 역사가들을 통해서 사실 그대로 재현했더니, 역사가의 아버지라고 불리웠던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분이 쓴 히스토리, 역사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바벨탑이 7층으로 되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와요. 실제적으로 바벨탑이 1층은 어느 정도이고 2층은 어느 정도일 텐데 7층 높이의 바벨탑이었던 것으로 그대로 이제 리얼하게 재현하기도 했습니다만, 거의 30층 아파트 높이입니다. 그러니까는 90m에 가까운 높은 탑을 쌓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이렇게 콘크리트나 특별한 철빔을 통해서 높이 올리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황금으로 된 신상으로 되어 있었다.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수르 바벨론의 제왕들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은 이교도 사원을 짓고 막 높이 짓잖아요. 그리고 꼭 그 끝에다가는 꼭대기에는 반드시 이교도들의 예배를 위해서 봉헌된 제단을 만들어요. 쉽게 말하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비웃기라고도 하듯이 우상 숭배 제단을 꼭대기에다 항상 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는 역행한 겁니다. 탑에 올라가 사람들은 아주 불경스럽게 하나님을 모독하기 시작하지요. 하나님, 옛날처럼 비 한번 내려보시죠. 이제는 제 아무리 큰 비를 내린다 할지라도 우리 끄떡없습니다. 자, 홍수로 심판해 보시지요. 그러면서 막말을 해야 되면,
그들의 교만한 마음은 끝이 없었습니다. 마치 자기들의 기술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자기들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지, 여러분 무지개 생각하시죠? 그 활을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쏘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며 망령되이 일컫고 모독한 겁니다. 이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거든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원래 죄의 본성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한 언어고 똑같은 말을 하고 말 한마디면 모두가 다 알아듣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런 좋은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하다가 말고 하나님 내려오셔서 흩으시잖아요. 그들의 언어를 확 흩어보시잖아요. 그래서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흩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작은 족속들이 이제 흩어져서 살기 시작하도록 했던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쌓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좋은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무엇을 쌓다가 오시렵니까? 무엇을 여러분 열심히 지금 쌓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뭡니까? 그 방향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냐 나 중심이냐, 인간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가 너무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쌓고 계시는지, 내 이름의 탑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복 있는 하루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탑을 쌓아가고 힘을 쏟을 때 우리 하나님은요 기뻐하시고요,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행복을 경험하는 복 있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교만한 탑을 허물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세워 주옵소서. 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며 찬양하면서 주의 날개 아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안과 행복을 경험하며 간증하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흘려보냄이 있는 복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종들과 친히 동행해 주시고 해외 군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혈육들, 투병 중에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천사를 명령하여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소식, 기쁜 소식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해를 시작하는 살아가는 종들 가장 행복한 날 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힘있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자를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웃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